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25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225페이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함께 좀 인사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찬양을 시작하면서 먼저 나눴었는데 자 다시 한번 옆 사람을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또 이어서 함께 서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 교회와 각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은 잘 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 교회 각 가정과 또 우리의 자녀들은 잘 됩니다. 믿음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 또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또 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이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의 내용들을 잠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세 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을 마무리 지으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마지막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던 도시에서 선지자 아가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라고. 그래서 이 아가보의 예언을 듣자 바울과 함께 가고 있었던 동역자들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붙잡힌다고 하는데 왜 올라가시는 것입니까? 라고.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갔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신의 선교 여행의 그 결과와 열매들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선교 보고를 한 거죠. 그래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 앞에 돌아오고 성령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고백을 들었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바울이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라는 잘못된 헛소문이 예루살렘 전체에 돌고 있었습니다. 관습과 전통을 중요시했었던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관습과 전통을 지키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것이 만약에 사실이었다면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알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바울에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시린 서약, 즉 하나님께 자신의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을 바치는 어떤 서약을 한 4명의 성도들이 있는데 이 성도들이 그 나시린 서약을 마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결례, 즉 정결의식을 말합니다. 이 정결의식을 행해야 되는데 함께 가서 그들의 결례 비용도 당신이 지불을 하고 그리고 함께 결례를 해서 당신이 유대인들의 전통과 그 율례들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이 권면에 그대로 순종을 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그 4명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함께 결례를 행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는 아마도 이렇게 해서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그 적대감을 해소시켜서 바울의 안전을 좀 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바울을 방해하고 괴롭혔었던, 즉 에베소에서 바울을 아주 심하게 괴롭혔었던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이 바울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소리를 지르면서 성전에 있었던 다른 유대인들을 충동질합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힌다 하더니. 당시 헤롯 성전의 지도를 잠시 한번 보면서 제가 왜 이렇게 이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을 선동했는지 설명을 잠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도 띄워주실까요? 자, 잘 보이십니까? 자, 저기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그 영내, 그 전체가 다 뭐냐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이방인들이 저 예루살렘, 즉 헤롯 성전이었는데 저 성전 안에 발을 디뎌서 들어올 수 있는 영내는 어디냐면 저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이방인의 뜰 안까지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의 뜰 안쪽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죠. 근데 그 성전 안을 보시면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여인의 뜰까지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여인들이 저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여인의 뜰 안쪽에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뜰과 제사장의 뜰이 있죠. 그곳까지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대제사장들만이 제사장의 뜰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뜰 안에 있었던 성전, 즉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여인의 뜰에 들어가는 문 입구에 이런 경고문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방인이 이 여인의 뜰 안에 발을 디디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그래서 유대인의 어떤 전통과 율례 속에서 만약에 바울이 이방인의 뜰이 아닌 여인의 뜰까지 이방인을 데리고 만약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성전을 모독한 것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을 여인의 뜰 안쪽까지, 이 성전 영내까지 발을 디디게 했으니까 저 사람은 마땅히 죽여야 합니다 라고 선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거짓말이었어요. 자, 29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바울은 드로비모, 즉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이방인 동역자입니다. 근데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죠? 예루살렘 시내에서 드로비모와 함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거닐고 있었겠죠.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해서든 바울을 모함해서 그를 잡아서 죽이고 싶었기 때문에 이 거짓 선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상황들을 판단하지 않은 채 많은 유대인들이 이 선동에 넘어가 버렸어요. 군중심리라고 이야기하죠. 이유를 묻지 않고 전체가 다 바울을 향해서 막 때리고 아우성을 지르고 하니까 그대로 편승해서 따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30절과 31절을 보면 이들의 선동에 넘어간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바울의 나이가 5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때로 치면 인생의 말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동과 소란이 일어났을 때 다시 한번 지도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저 성전에서 제일 위쪽에 빨간색 테두리로 된 형광색 테두리로 된 곳을 보면 안토니오 요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저것이 어디냐면 바로 로마 군단이 주둔하고 있었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굉장히 높은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소요와 난동들을 다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 있었던 온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달려들어서 때리며 소동이 일어나자 저 안토니아 요새에 있었던 로마 군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천부장과 함께 이 로마 군단이 출동을 해서 이 소요를 진압을 합니다. 그리고 33절을 함께 보실까요?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본문 33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쇠사슬로 결박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35절, 36절을 보면 그를 데리고 안토니오 요새로 데리고 갑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아가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한 그대로 바울은 결국 이방인의 손에 붙잡혔습니다. 결국 붙잡힌 바울의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 합니다. 다들 그러시죠?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따라야 할 미래의 구체적인 길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따른다면, 즉 우리가 따라야 할 미래의 구체적 길, 즉 이 정의를 따르면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의 책임은 무엇이냐? 우리가 갈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정해놓으신 그 길을 찾아내야 돼요. 그 길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고 성공과 행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잘못 선택하면 길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놓친 책임을 스스로가 감당하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린 후에 만약 내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결정이면 어떻게 하지? 내가 만약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하지? 혹시 내가 잘못된 결정 때문에, 내가 내린 잘못된 결정 때문에 영원히 내가 그 값을 치르며 살아야 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의심과 두려움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단 한 번의 바른 길,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따라야 할 미래의 구체적인 길이라고 보는 이 견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도 부정적입니다. 이 견해를 보면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든 당신의 뜻을 꼭꼭 숨겨두시고 우리가 찾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란 우리가 찾아내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숨겨두셔서 우리가 밝혀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알려주셨기 때문에 단순히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죠. 자, 이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자, 먼저 19절에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뜻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아마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시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는 그 이유조차도 하나님께서 뭔가 덕을 보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설득시키고 이해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도록 지금도 끊임없이 은혜도 보여주시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틈만 나면 주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 목덜미를 붙잡고 우리를 이해시키시고 설득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자리로 계속해서 이끌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이런 하나님이심인데 왜 굳이 하나님의 뜻을 꼭꼭 숨겨 놓으시고 그것을 찾도록 하시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의 두 손 안에 뒤어진 이 성경책 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뜻을 너무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다 기록해서 우리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일이 어떤 난관과 고난에 부딪히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결론 지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다른 길을 선택했어야 했었나 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내 욕심 따라 선택한 것 같아 라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 잘못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당신의 선한 계획에서 우리를 끊어내실 만큼 비정한 분이시던가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오늘, 예수님께 붙잡혀 가시기 그날 밤에 있을 일에 대하여서 네가 오늘 밤에, 내가 붙잡혀 가는 그날 밤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미래를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럼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는데 이미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신 차리지 않았어요. 기억하고 있지 않았고 새기고 있지 않았어요. 결국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그날 밤에 2번을 부인하고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아주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고기를 잡고 배고파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손수 따뜻한 밥을 다 지어놓고 나신 다음에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고기 잡느라 힘들었지? 그래서 밥 먹어.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3번 부인했던 것만큼 3번을 질문하시면서 베드로의 그 마음의 짐을, 그 아픔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셨던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3번의 질문을 받고 베드로가 똑같이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며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기회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단 한 번의 선택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라 하더라도 그 단 한 번의 선택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어내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그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합력하여 그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 미래에 대한 집착은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내 힘으로 통제하려는 욕심이요 교만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알 수 없는 미래를 두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미래를 미리 알고 내 힘으로 미래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장래일을 왜 능히 알지 못하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붙잡고 살라고요. 하나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삶이니까 제발 미래 알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말고 순간순간을 나를 붙잡고 살아가라고 미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오이도에 가면요, 거기 제방길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실 때 거기 보면 천막들이 있어요. 무슨 천막일까요? 점쟁이들 천막입니다. 그럼 그곳에 방문한 사람들이 그 천막에 앉아서 사주팔자들 보고 막 여러 가지 점을 치죠.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얻고 싶어서.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던 그 오이도에서 사역을 하시던 그 노랑머리 목사님 기억하십니까 혹시? 최준식 목사님,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오이도 제방길에서 점 쳐주는 사람들 모두 오이도에 살고 있는데 이곳에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자, 자기의 인생 하나도 건수하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미래를 점쳐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안에 내 사업이 잘 될지, 자녀가 시험에 합격할지, 언제 결혼하는 것이 좋을지, 언제 이사하는 것이 좋을지 이것을 묻고 결정하시기 위해서 점쟁이를 찾아가는 분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그렇게 하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너무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고 알고 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인간에게 가서 거기서 점을 치고 계신 겁니까? 그런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점 치러 가실 시간과 돈이 있으시면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시고 새벽 기도에 오셔서 기쁨으로 감사 헌금하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요 놀랍게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안 계세요. 안 계신데 제가 이제 예방주사를 또 놓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지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가는 인생이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 면에서 서로 인사 한번 축복합시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당신은 복받은 인생입니다. 그 다음 한마디 말이 중요합니다. 또 한마디 보시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폈던 이렇게 내용들을 종합해 본다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찾아내고 따라야 할 미래의 구체적인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 한 절 말씀이면 분명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능히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미래의 어떤 일을 아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오면 성령님은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바울이 알려달라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아가보에게 감동을 주셔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벌어질 일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을 보면 알려주셨죠. 알려주자마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해서 갇힐 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되나요? 1번 가야 된다, 2번 피해야 된다. 자, 1번 손 들어 보십시오. 2번 피해야 된다. 이도저도 아니신 분들은,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가지 말아야 돼요. 피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으니까 더 이상 나를 만류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뜻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너무도 명확했어요. 뭡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 함께 보실까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말씀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1차, 2차, 3차 성경을 완전히 마무리를 짓고 그것을 짓고 난 다음에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바울의 이 말을 잘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까지 보아야 하리라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로마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디까지 갈 계획이 있었냐면 로마서 15장 23절을 보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바울이 로마를 거쳐서 마지막에 가고 싶었었던 곳,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고자 했던 곳이 어디냐면 서바나입니다.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왜 서바나냐면 바울이 살던 그때 당시에 땅끝이 바로 서바나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주님의 뜻에 바울은 순종했던 겁니다. 바울에게 중요했던 것은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미리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중요했다면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예루살렘을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 미래를 아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분명한 그 뜻을 따라서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뭡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렇게 본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오늘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보실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도대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지키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을 말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 이 모든 것이 뭐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우리가 미래의 일을 알아서 성공해서 행복하게 살면서 누리고 싶어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방점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방점을 찍고 계십니까? 아니면 뒤에 주님께서 주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려는 것에 방점이 찍혀 계십니까? 많은 경우는 뒤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방점을 찍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생명까지 다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 남은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준 말씀을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면 조금 더 분명하게 이 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자, 만약에 이 말씀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끝나면 간단해요. 근데 뒤에 말씀이 우리를 좀 머리 아프게 만들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내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일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좀 더 다시 말씀드리면, 풀어서 말씀드리면, 내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일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러니 내일 일을 알려고 애쓰지도 말고 내일 일 때문에 염려하지도 말고 오늘 내가 너에게 지키라고 가르쳐준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 뜻을 알았던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바울에겐 분명한 삶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11장 1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무엇을 먹고 마시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오늘을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누구도 실족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며 오늘을 살았습니다. 늘 오늘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고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을 포함한 모든 성경의 신앙인물들의 고뇌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고뇌가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고뇌였습니다.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사투를 벌이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질 고통이 너무도 크고 극심하니까 그걸 지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뜻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 즉 십자가를 지는 그 뜻에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몰라서 이 지식의 부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뭐냐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들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말만 번지르르 하고 삶에서 행동과 실천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 문제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대학에 가고 어떤 직업을 택해야 되고 어디로 이사해야 할지 염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대부분이 어부였고요, 또 어떤 사람은 민족의 고유를 빨아먹었었던 세리도 있었어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다양한 여러 부류의 사람들 다 사용하시다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에 살다가 주님께서 그냥 다 흩어버리셨어요.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사마리아로도 가고 이제는 사마리아를 뛰어넘어서 로마 제국 전역으로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어느 대학에 가고 어떤 직장에 취직을 하고 성공을 하고 어떤 집에 사는 건 사실 거기에는 큰 관심이 없으세요. 주님의 관심은 네가 어떤 대학에서 공부를 하든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든 어느 곳에 살든 어디를 가든 그 자리에서 내가 너에게 지켜줬던 그 뜻을 그곳에서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볼 때마다 느끼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이 아닐까? 그것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 있든 주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걸어갈 때 주님께서 그 인생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던져보게 되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요? 순종하려면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 66권을 한 번에 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생명의 삶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바로 말씀 묵상이 매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 묵상이 뭡니까? 생명의 삶을 보시면 매일 일정한 적은 양의 분량의 말씀을 계속 매일마다 정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말씀을 반복해서 최소 3번 이상 정독하시면서 충분히 읽으시는 거예요. 묵상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그러면서 노트에다가 여러분이 느끼고 깨닫고 감동하고 회개해야 될 것들,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단 한 절의 말씀이 된다 하더라도, 단 한 단어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은혜, 그 깨달은 은혜를 기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것에서 멈추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오늘 구체적으로 무엇을 순종해야 될 것인지를 쓰시는 거예요. 하루가 다 지났을 때 내가 순종했는지 순종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순종하며 살 수가 있어요.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었네. 그래, 내일 오늘 했던 이것에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결심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 옆 사람이, 주변의 사람들이 내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도 가평 필그림 하우스에 목자 리트릿을 다녀왔습니다. 다른 것 한 게 아니고요, 정말 경치가 좋은 곳에 가서 또 고요한 곳에 들어가서 함께 모여서 침묵하며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 묵상 본문이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다 같이 묵상하면서 적용까지 나누는데, 한 목자분이 이 본문에서 31절과 32절 말씀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 묵상을 나눠주셨어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이렇게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대할 때 내 기준으로 잔소리하며 질책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아이가 밖에서 들어오면 먼저 꽉 끌어안아 주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우리 아이가 집을 떠날 때마다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적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분은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또 그 말씀이 은혜가 된 거예요. 이렇게 나눠주시더라고요. 시어머님과의 관계가 참 가깝고 좋았는데 최근에는 서운한 마음 때문에 관계가 소원해져서 연락도 드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제가 순종하지 않아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해드리고 있었음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서 시어머님께 전화하겠습니다 라고 적용하시는 거예요. 또 한 분은요,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에 선한 일을 하라는 이 말씀에 이런 고백을 또 적용을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는 회사에 이득이 될 것 같은 사람은 친절히 대하며 엘리베이터까지 배웅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무실 문 앞까지만 배웅을 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회사의 이득이 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하더라도 똑같이 대하겠습니다 라고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뭔가 크고 거창한 것에 대한 순종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어쩌다 한 번씩 내려야 하는 큰 결정들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원하시냐? 매일 행해야 하는 작은 것들에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면서 그 일들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 작은 순종들이 쌓여서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 삶에 변화가 있고 선한 영향력의 열매로 맺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현재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가꾸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만 취해서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응답을 보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앞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이루어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 네가 나를 따라오는 나를 닮아가는 그 삶을 걸어가고 있다면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해라. 내가 들어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말씀 묵상을 다시 한번 결심하십시오. 아직 6월달 생명의 삶을 구입하지 않으셨다면 카페에 가셔서 구입하시고 내일부터 다시 말씀 묵상하십시오. 작은 것 하나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주셨던 이 약속,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주 작은 것에 순종하는 가운데서 변화되는 삶의 모습을 경험하시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변화되는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음의 통로가 되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미래의 일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래의 일에만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오늘이라는 이 날을 우리가 놓쳐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앞으로 벌어질 미래가 아니라 바로 오늘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내일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미래에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면서 염려한 나머지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하는 일, 해야 할 일을 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달력에는 오직 이틀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그리고 주님이 오실 그날. 내 달력에는 오직 이틀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그리고 주님이 오실 그날. 오늘을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면 주님이 오실 그날이 영광됩니다. 오늘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면 내 삶도 변화하지만 주님이 오실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꽉 안아주시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구체적인 삶의 실천과 순종을 통해서 바울처럼 삶의 변화를 경험하시고 주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면서 복음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함께 생각하시면서 함께 오랜만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좀 더운 것 같은데 이 공조기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여름씨가 여름에는 끄지 마시고 그대로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춥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좀 챙기셔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이 시간의 고백으로 멈추지 않고요, 이 교회 문 밖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 수 없는 미래의 일을 염려하며 미래의 일에 집중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이라는 그 선물을 놓쳐버리지 않겠습니다. 미래의 뜻을 찾는데 힘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령님 내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지금 결단하며 주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내야만 하는, 하나님께서 꼭꼭 숨겨주신 미래의 그 어떤 일이 아니라 오늘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내일을 책임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두려워하며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일을 알기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오늘 나에게 주신 그 하루를 주의 뜻을 따라서 신실하게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주 앞에 기도하오니 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구체적인 삶에 적용을 하는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작은 것이지만 주의 뜻에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주의 뜻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셨던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삶의 놀라운 변화의 열매를 보는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 선한 영향력을 지치며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 수 없는 미래의 일을 염려하면서 미래의 일에 집중하는 가운데서 오늘 나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이 선물을 망치고 놓치지 않겠습니다. 미래의 뜻을 찾는데 힘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약속하셨던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인생들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주님의 그 약속이 우리 성도님의 그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루하루 작은 일에 주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삶의 변화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어져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 앞에 돌아오는 구원받는 놀라운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